이 벌써 왔습니다. 금요일이었죠. 네, 이렇게 그때가 10월 12일인데 눈이 이렇게 한방 눈이 잠깐 눈이 이렇게 빨리 오는 건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빨리 와도 11월 초에 오는데 이제 벌써 10월 달이 중간이 되었습니다. 또 신문에 보니까 폴듀가 일리노이를 46대 7로 이겼다고 합니다. 46대 7. 여기 또 일리노이에 가시는 분도 계시죠? 네, 섭섭하시겠지만 실력이 아무래도 차이가 있습니다. 46대 7이라고 하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죠. 주루 브리스라고 하는 우리 코너백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때 풋볼을 잘해서 로즈볼인가 갔던 것 같아요. 우리 폴듀가. 근데 위스콘신에서 졌지만 그 주루 브리스가 며칠 전에 그 세인트 올린즈가 거기에 있는데 기록을 깼어요. 제일 패싱을 많이 한 코너백으로. 그냥 그만 참 잘하는 학생이었고 아주 끝까지 너무 잘하네요. 또 한 가지 신문을 보니까 이 웨스트 라피엣 학교 코퍼레이션이 미국에서 세 번째로 좋대요. 네, 놀랐어요. 전 인디아나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는데 하여튼 미국에서 세 번째. 그래서 하는 말이 세계에서 몇 번째 할 거라고. 그러니까 자 여기 보통 학군이 좋은 학교가 아니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자녀분들 여기서 교육시키는 게 참 좋습니다. 공부하기 물론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삶을 살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삶 다 마찬가지고 영어로는 victorious life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abundant life라 그러기도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이기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기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신다 그랬죠. 또 요한일서 5장 4절 오늘 말씀 읽은 것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참 그 한 구절에 몇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긴다는 것은요 우리 특별한 사람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 보니까 천주교에서 그 요한 바울 4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누군지 잊어버렸는데 세인트로 세운다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 사실 성경에서는 세인트라는 것은 그런 특별한 분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사람은 세인트입니다. 아시는 그 단어가 이기는 것도 세상을 이기는 것도 특별한 사람 목회하는 사람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이길 수 있다 그랬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냐 어떻게 이기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죠.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 40년 해야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물론 많이 잘하면 할수록 더 신앙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꼭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것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죠. 우리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자연인,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신령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연인은 natural person이죠. natural person, natural man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고, 그러니까는 영이 없다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영이 있기는 있지만 사람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하고는 상관이 없고, 영은 죽었다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니얼 앤더슨 목사님 말하기를 자연인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냥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기분 좋은 대로 술 마시면 기분 좋으면 그냥 마시고, 그냥 음식도 먹은 우리 또 성적으로 욕심이 생기면 그냥 막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육신을 완전히 따라 사는 사람, 자연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하기를 이런 사람은 육신에 따라 살기 때문에 자연인은 열등감, 불안감, 자기 비하, 죄책감, 염려와 의심 때문에 항상 시달린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열등감, 불안감, 자기 비하, 죄책감, 염려와 의심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은 spiritual person, spiritual man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육신과 혼과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나기 전의 상태인 자연인으로부터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거듭났을 때 그의 영은 하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유니언입니다. 유니언. 이 연합으로 인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의 감정은 혼란 대신 평화와 기쁨이 넘칩니다. 그의 삶의 원동력은 성령으로부터 받고 육신으로부터 받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감정은 평화와 기쁨에 넘치고 성령 안에서 살게 되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fleshly person, carnal man이라고도 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일컬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그는 신령한 사람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대신 육신의 충동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그의 마음은 육신에 속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의 감정은 부정적인 느낌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니얼 앤더슨 목사님 말하기를 육신에 속한 사람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의 몸은 아쉽게도 파손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파손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때때로 그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자연인과 같은 신체적 증상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니얼 앤더슨 목사님이 한 번은 좀 오래 20년 전의 일이지만은 그에게 상담하러 찾아오는 사람들, 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50명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다 크리스천이라는 보장은 없죠. 우리 전번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 미국의 국회의원들의 90%가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죠. 90%가 크리스천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90%. 그래서 이 50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신에게 문제가 있느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가지: 열등감, 불안감, 자기 비하, 죄책감, 염려, 의심, 이런 것들 중에서 당신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씨름하느냐? 그랬더니 50명이 다 100%가 6가지 전부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하기를 이들은 의롭다고 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육신에 속하여 살고 있는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육신적인 문제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6가지 열등감, 불안감, 자기 비하, 죄책감, 염려, 의심 중에서 어떤 문제로 시달리고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로 전혀 시달리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여러분들 어느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아마 보통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신령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전혀 없는가?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제 사실은 보통은 두 번째, 세 번째 중간에 어디 있겠다 생각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완전히 자연인은 아니고 완전히 영적인 사람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그러나 사실은 영적인 사람이라 그래서 완전한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냐, 그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거를 잘 이렇게 컨트롤해서 매니지해서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안 되도록 이렇게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영을 따라 사는 사람, 내가 정체성이 무엇인 줄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남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 남을 세워주는 사람,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걱정과 염려가 전혀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과 염려에 지배되지 않고 나의 삶이 곧바로 편하게 참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저의 전번에 간증 드렸는데 거기에 조금 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경험한 거를.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제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2부 예배 끝마치고 이제 식사하러 갔더니 한 분이 하는 말이 저에게, 목사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가르쳐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남의 얘기는 들어오면 항상 좋은 것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좋긴 좋은데, 그러나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시면 안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에게는 참 무거운 짐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참 기쁘게 생활하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마음이 이렇게 팍 눌려진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못할 수 있는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말을 잘 못하고 또 수학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수학을 참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뭐 이유가 있지만 원래 좀 제가 소질이 좀 있긴 있는데, 근데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말을 못해요. 책도 못 읽고. 저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과서는 물론 다 공부했는데 책을 하나를 온전히 읽은 거를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참 생각해보면 신기해요. 어떻게 대학교를 책도 하나도 읽지 않고 졸업할 수 있을까? 논문도 하나도 한 번 써본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참 폴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좋은 학교일 것 같습니다. 근데 말도 못하고 글도 잘 못 쓰고 책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 앞에서는 아예 말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저는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온실 사업을 해가지고 이런 플랜트 기르는 그런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맡아서 하려고 했어요. 참 좋아 보이고 여유 있어, 내 사업이고 여유 있게 살고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을 때 이것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딱 부르실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은 먹었는데, 또 부흥회를 가면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찬송을 한없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뒤돌아서면 벌 받는다고, 하나님을 하다가 뒤돌아서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고, 이런 말을 쭉 하기 때문에 뒤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큰 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목회를 해보면은 이게 뻔히 힘들 거 뻔한데, 나 같은 사람은 고생할 거 뻔한데 하지도 못할 것 같은데 내성적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안 하면 매맞을 것 같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당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목사가 되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 길은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면은 나는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학교를 발만 뒤져놓고 천천히 다른 일은 이렇게 하면서, 그렇다고 좋은 직장 얻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제가 잡이 3개, 4개 있었어요. 팔타임. 하나는 뭐였냐면은 우리 오이시에서 기른 플란트를 갖다가 수암 밑에 갖다 파는 일이에요. 참 낮은 일이고 노동일인데 한 주일에 3번씩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은 이제 학생이죠, 물론 학생. 그 다음에 법원에서 통역을 또 했어요. 한 12년 동안. 그 음주운전 걸린 사람 제가 500명 이상은 만났어요. 오렌지 카운티에. 그리고 또 교회에서 또 전도사로 좀 일 좀 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 신학교를 가면은 되기 때문에 저는 벌을 안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남들은 3년 하는 걸 좀 9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고, 남들은 보통 빨리 졸업하려고 하는데 저는 거꾸로 해요. 그저 졸업 안 하고 그저 있으면 좋겠다. 사다 보니까 그게 또 편안해져요 또.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9년 되니까 신학교를 3군데 갔거든요. 근데 풀로 신학교 마지막에 갔는데 7년 이상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또 집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나이가 지금 얼만데. 그래가지고 졸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랬는데 하여튼 그러는 가운데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전번에 말씀 몇 번 나눈 거긴 한데, 제 마음에 참 근심이 되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장래를 생각하면은 캄캄하고 무거워졌고, 대학교를 졸업하는데 저는 안 갔습니다. 졸업식에. 왜냐하면 졸업식을 가서 뭐하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자 했어요. 그래서 목회를 나는 못하겠는데 엘리야가처럼 큰 능력을 받으면 내가 또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금식기도를 갔어요. 금식기도 하다가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단판을 짓고 오겠다. 가지고 제 마음속으로는 금식을 끝까지 죽으면 죽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어떤 형제하고 같이 갔는데 3일을 했는데 배가 막 비틀어오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그래가지고 내가 또 죽느냐 사느냐 같지만 또 혹시를 위해서 그 음식을 또 같이 싸갔어요 제가. 음식을 이만큼 싸가지고 캠프 수프라고 가져가가지고 그거를 따서 먹는 거예요. 따서 먹는데 먹어도 도움이 안 돼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때부터 제가 이 하트번이 생겼어요. 하트번. 아주 이게 오래 갔습니다. 근데 바로 그럴 때인데 그 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이제 제가 집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저의 옆에 저희 부모님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낮잠을 좀 잤는데 이렇게 자다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저 앞에 하얀 벽이 있잖아요. 근데 딱 저렇게 우리 화면 것처럼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글씨가 보이는데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에요. 제가 2가지밖에 몰랐어요 그때. 조금 이따가 히브리어 했지만 보니까는 글씨가 있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딱 알겠어요.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 몇 번 드렸지만은 거기 뭐라고 썼냐면요. 내가 너의 걱정과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기도할 때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항상 무슨 계시를 좀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한두 개밖에 못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이걸 받으면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걸 하도 들어가지고 이게 성경 어디 있나 성경을 막 찾는 거예요. 참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받았는데 저는 감정이 없었어요 하나도. 그래서 이게 이게 어떤 말인가. 근데 이거를 참 보는데 기도할 때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통 때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열심히 기도할 때 그 마음의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소원은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깨끗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는구나.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와 닿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저는 이 메시지가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조건이 뭐냐면은 내가 너의 걱정과 염려를 나에게 맡기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조건이라 그러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힘든 걸 해야지 조건이 채워질 것 같은데 그냥 맡기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사실은 그 메시지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와닿지 않았어요. 이게 의미가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깨달아지면서도 완전히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저번에 제가 간증하면서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맡기는 것이 나에게는 별거 하는 게 없고 쉬운 거지만 하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메시지가 이렇게 대수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바로 그런 말씀이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이기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저는 이런 메시지가 조건이 이런 것인가 이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는 이것이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는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수년 동안 참 근심과 염려를 물론 어느 정도 맡겼지만은 참으로 그거를 많이 깨닫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능력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많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염려와 걱정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은 그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믿는다는 것은 어떤 다른 분이 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 믿음이 이긴다는데 믿음 자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나는 맡기면 되는 것이죠. 이게 맡기는 것이 바로 내 목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참 내가 수년 동안 걱정과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했구나. 그런 거 보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걱정과 마음고생을 사서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서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가 얼마나 한심해 보였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믿어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오늘 찬송가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 찬송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하는가?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아까 세 번째 사람이라고 그랬죠.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이든지 봐야 되고 계산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만족을 해야만 이해가 돼야지만 걱정을 안 합니다. 보이지 않으면은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계산도 하고 또 방법도 생각하고 너의 일생을 내가 책임져 주리라 하면은 어떻게 할 건지 다 알아야지만 이해가 돼야지만 그거를 만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그런 것 보이지 않아도 계산이 안 나와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맡기는 것이 바로 이기는 길.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없애고 평화를 누리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요새 예레미야를 공부하고 있는데 또 예레미야 24장을 어저께 공부했는데요. 잠깐 말씀드리면은
예레미야의 말씀 배경을 보면은 유다 나라가 너무나 우상 숭배를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보내어가지고 그 예루살렘이 망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내시면서 뭐라 하시냐면은 너희들은 여기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말고 순수히 그냥 순종해서 가라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 번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지 않고 안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켜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느냐. 이 성전이 있는데 성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어저께 말씀 보면은 두 무화과의 바구니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 예레미야에게. 근데 한 바구니에는 좋은 무화과가 있습니다. 아주 먹음직스러운 무화과가 있고 다른 바구니에는 아주 나쁘고 심이 나쁘고 못 먹을 무화과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좋은 무화과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때가 되면 데려올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나쁜 무화과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 사람들을 대적하며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종교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다른 선지자들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버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정말 칼과 기근으로 죽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가처럼 마지막 왕도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하고는 많이 틀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았으면은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았을 것 같아요. 지금 적이 쳐들어오는데 애구로 피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또 적이 쳐들어올 때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애국자이고 하나님의 땅을 지키는 것이 참 신앙인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대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것을 택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좌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왜 그렇습니까? 그걸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은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실 때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보면은 도둑질하지 말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심을 믿을 때에 도둑질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지 못할 때 도둑질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라 그러는데 그걸 내가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를 없애려면, 평안을 얻으려면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걱정하는 것도 사실은 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보면은 참 한 가지 그저 중요한 것이지만 한 가지 예지만은 그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 우리가 사서 하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걸 말씀을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은 뭐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 내가 사서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나한테 오라, 나한테 맡기라 한데 그를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